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1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제 교회 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탤런트를 잘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섬기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세모처럼 생긴 사람은 동그라미에서 요렇게 들어간 거기에 들어가면 딱 맞는데 네모처럼 생긴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그런 부서, 자기에게 맞는 은사에 따라서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2, 3장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장에서는 교회의 기초, 2장은 교회의 구성원, 3장은 교회의 보편성, 4장은 교회의 일체성, 그 다음에 선교성, 전투성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6장에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장에 이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영적 싸움에 있어서 그 로마 군인들의 그런 모습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허리띠를 당연히 군인이 매야 된다. 그래서 그게 진리의 허리띠다.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고 그 다음에 이 흉배, 이 가슴을 보호하는 오늘날의 오늘날도 그거 있잖아요. 조끼. 의의 흉배. 이 조끼를 입는 이유는 여기에 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총이나 칼이나 화살을 맞으면 이제 치명타니까 의의 흉배를 또 입어야 되고 또 군인들은 또 발을 보호하면서 또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이 군화를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패가 필요한데 그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가졌던 이 방패는 실제로 이렇게 큰 방패였었어요. 방패를 딱 놓고서 거기에 딱 숨으면 몸 전체가 다 그 방패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 로마 그런 영화 보신 거 있으시죠? 네. 거기 보면 실제로 이 근거에 의해서 로마 시대 때 그런 큰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일개 예를 들어서 일개 중대 그러면 한 100여 명 정도를 중대라고 하거든요. 그 100여 명이 이제 중대장이 뭐라고 이제 착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감독들이 이렇게 사인하는 것처럼 그 사인 딱 한 번 하면 이 군인들이 그 방패를 쫙 일렬로 하고 거기 다 숨어요. 그러면 화살을 쏴도 이 방패가 다 막아주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만 하면 뒤에 또 이렇게 해서 맞을 수도 있으니까 위에도 이렇게 방패를 막고 그렇게 하고 그런 전술로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싸웠죠. 오늘날에는 이제 그것도 소용없잖아요. 드론으로 갔다 같이 위에서 쏘지. 밑에 50m, 100m 파고 들어가도 그거를 파고 들어가는 또 무기를 만들어 갖고 그냥 아이고 그런 세상입니다 요즘에. 하여튼 옛날에는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군병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머리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토구를 이 모자죠. 그러니까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옷과 허리띠, 흉배 뭐 이런 것들은 다 방어를 위한 것이지만 공격용 무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 전신갑주를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악한 세력하고 싸울 수가 있고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에골빌빌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쓰고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몇 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 여러분이 안 하시면 제가 한다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까지 있는데 이 4장 짧은 장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얘기가 19번 이상 나와요. 와, 이게 한두 번 얘기하기도 그런데 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한 그 엔돌핀이 막 나오고 기쁜데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기쁨 이것은 엔돌핀보다 약 10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4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염려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 엄청나요. 대단한 거죠. 생활 현장을 세 가지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걸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 주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4장 6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에골빌빌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골로새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 고린도, 소아시아 지역에 갈라디아가 저기
आगे 그냥 알아야 된다. 골로새에서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영지주의자들 혹은 그 외에 금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사상과 그 철학 이런 것들에 물들지 말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고 우리 믿음의 총사령관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3장에서는 그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버려야 된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더 해야 된다. 3장 13절 14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뭐 그냥 스마트폰 열기만 하면 뭐 그냥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웬만한 거는 뉴스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그 후배 목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 요즘에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유튜브 보는 시간이 너무 재밌대. 근데 그 유튜브 보는 시간이요. 저도 이제 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예화를 찾기 위해서 이런 거 쇼츠도 보고 좀 이렇게 찾아보긴 하는데 조금 절제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요 뭐 좀 한가할 때는 그냥 뭐 몇 시간씩 앉아서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체육관 가서 걸으면서 요즘엔 저기 성경 낭송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거 들으면서 좀 하시면 영육간의 건강 될 거라고. 나는 그 트레드밀 하면서 하루에 한 59절 암송한 것도 복습도 하고 반복도 하고 생각 안 나면 또 스마트폰에 다 성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또 영육간의 건강도 유지하고 좀 괜찮을 거라고. 그랬더니 자기 그렇게 그래야 되겠다고. 자기는 이제 물론 뭐 진단한 거죠. 근데 요즘에 유튜브 때문에 시간을 엄청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냥 흘러가요. 앉아서 보면 저도 어떨 때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밥 먹고 뭐 하나 좀 찾는다고 했는데 그게 금방 30분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냥 꺼버리고 나가서
런던에 가니까 뭐 햇빛 나는 날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햇빛만 딱 나면 사람들이 그냥 막 밖에 나가서 햇빛 쬐느라고 그 생각이 나서 저도 이렇게 날 좋은 날은 뭐 햇빛 한 10분 15분 이렇게 쬐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뭐 비타민 D 생성도 그렇지만 또 뭐 멜라토닌도 나오고 뭐 의사들이 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저녁 때 잠도 잘 오고 막 그래서 오케이 그럼 나도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성경 낭송 들으면서 한 5분 10분 이렇게 그 대신에 이제 선스크린 이거 바르고 뭐 이렇게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 그거 뭐 그 저기 뭐야 마약 중독 같은 뭐 그런 중독은 아닌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조금 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요즘에는 이제 시간 절제 잘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오 정말 그렇겠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몇 시간씩 그냥 앉아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겠구나. 근데 그게 시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 삶이에요. 그게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영적인 삶에서도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죽이고 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갖고 뭘 훔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와서 로마에 와서 잡혔는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사람이 앉아서 이리 와보라고 그래갖고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여 동역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제.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둑인데 그 주인한테 다시 보내야 되는데 이 주인의 마음도 그 동안에 이제 많이 상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이 바다를 쫙 발라갖고 이제 빌레몬을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칭찬을 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분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께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하면서 이제 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고 또 동역자고 형제요. 라는 이런 얘기를 먼저 앞에 이제 깔아놓는다 이제. 처음부터 오네시모 얘기를 하면은 그냥 막 그 뚜껑이 또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아이고 이런 이 빌레몬의 이야기를 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보낸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즉 감옥에서 내가 전도해서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다. 영적인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4개의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오네시모가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무익하다, 유익하다 유익하다 그거예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 그 이름의 뜻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익한 자가 이제 유익한 자가 됐다. 그래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왜냐하면 저는 내 신복이다. 이제는 너의 종이 아니었고 이제는 내 신복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최대한도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잘 받아주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영접해주면 좋겠다. 근데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때문에 오네시모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오네시모가 바로 또 자기 집에 왔다면 뭐 능지처참을 했겠죠. 그리고 뭐 한참 혼내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그래서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줘라. 그리고 오네시모가 종이었지만 노예지만 즉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고 물건 정도의 그런 위치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가 다 한 지체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오네시모를 받아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빌레몬에게 거신을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들